이해 들어 첫 번으로 모여지는 수요일이에요. 한번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올 1년은 수요일을 개근하겠다. 개근상은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 올 2015년 수요일을 제가 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뜻을 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주일은 내가 개근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찬양 예배에 개근하겠습니다. 올 1년은 수요 기도에 한번 개근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과 한번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근하겠다. 새벽 예배도 개근하겠다 하면 참 이게 힘들은데, 지난 1, 2, 3일 날 저녁, 3일 날 새벽에 전가족 새벽 기도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전가족 새벽 기도에 매달 첫째 토요일 하는 전가족 새벽 예배는 내가 개근하겠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새벽 기도에 전가족 새벽 내 개근하겠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보시고 더 크신 곳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번 그러면 수요 예배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풍성해지시고, 그럼 마음이 정리가 돼요. 먼저 결정을 해버리면 다른 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결정을 안 하면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자꾸만 물리는 거예요. 그러나 딱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결정을 안 하면 좀 늘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까 힘들어져요. 여러분, 올 1년을 그렇게 해서 12월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두 가지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 기둥이라고 해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약하고 힘들 때, 또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만삭되지 못해 난 자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을 꼭 간직하고 내가 죽고 또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사건,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거 있어요.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알게 한다. 확실히 이해하여 마음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신앙이 하나 있어요. 12절 말씀을,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럼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뭐 다리가 하나 없던 사람들은 다리가 하나 없이 부활할 거냐? 아니면 오른팔이 없었던 사람은 오른팔이 없이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그 시에는 그 형체가 있어요. 영광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뭐 나면서부터 그런 분도 있겠지만 사고가 하도 많아갖고 그래서 다 미래의 장애인이라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고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골절된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8, 90이 돼서 할머니인데 내가 할머니로 부른 부활을 하는가? 어떤 몸을 갖고 하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오늘 15장에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키가 조그만 분이 얘기 나면 키가 조그만 건 아니에요. 엄마는 요만한데 180이 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새로운 영광의 몸의 체를 입고 나오게. 그러나 그들이 하나 의심했던 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을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문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활. 그 부활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바울이 지금 두 가지로 크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옛날부터 뭐 했던 사건이다? 예언했던 사건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면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 또 스가랴 12장 거슬러 올라면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시편, 이사야, 호세야, 요나서 이런 다들이 다 그것을 예표하고 돌발적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실이란 말이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백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자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모든 사람에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한두 사람에게 보여진 게 한두 사람이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개반은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12제자 500의 형제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형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이 이상해진 거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을 목도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가 체험을 하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힘이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뭐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요, 누군가든지 다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분이 죽어버리면 다, 세상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다 도망가고 말았고, 십자가 앞에는 요한과 마리아, 그 몇 사람, 그 외에는 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이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뭐로 모으겠습니까? 다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착시 현상을 본 것도 아니고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 이 사람들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죽었고 잠들었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가 편한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울, 바울이에요. 핍박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관하고 그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힘을,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고,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고 이게 체험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틀려요. 어떠한 상황 역경 가운데서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뀌어요. 바울이 세상에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숙아처럼, 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미숙아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지. 180.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분들은 아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내려놔요. 다 예수를 배운 거라. 목사들도 예수를 배워서 알아갖고 만나지를 않아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목사들의 모임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욕심이 많고 뭐 이렇게 주장이 많고 뭐 이렇게 하는지 말하기는 뭐 하겠지만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났다면 명예도 내려놓고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근데 지금 배설물통에 가서 누가 먼저 뒤집어 쓰려고 싸우잖아요. 누가 먼저 할 건가? 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직분을 주시면 그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한기총 교회 협의회 뭐 다 갈라져 버렸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울이 돼갖고 살기가 등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를 만나는가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작은 자로 살아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시작.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만났지. 그거 대답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집사 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걸 물어보네. 그것도 답이 안 돼요.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게 기적이라. 옆 사람에게 안 바뀌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시작. 예수를 믿어도 헌신하는 것도 안 바꾸고 회의하는 모습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어. 다 안 바뀌어. 헌신하는 모습도 안 바뀌고 섬기는 모습도 안 바뀌고. 오늘 사울이 변하는 게 당연히 안 변하는 게 그게 기적이. 어떻게 하면 속에다가 불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게 기적이. 불같은 성령이 들어오니까는 오늘 만삭되지 못하던 나까지 하나님이 보였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고 죄스럽다.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은 게 정말 죄스럽다.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2015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 역할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데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가 알고 있는 지혜로, 율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늘 알량하게 조금 아는 지식 갖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킨다고 하는데 남이 보니까 다 가리는 거고 다 냄새가 나는 거고 그래요. 자기들 찌르면 안 돼. 자기들 찌르면. 야, 얼마나 창피한지. 우리가 눈만 이렇게 뜨고 높게 오면 다 보이는데 그 밑에 있으는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이 바울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직분을 맡았으니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읽어보면 바울은 바울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바울 속에는 바울이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고 일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래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십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함께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한 것이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였는데 바울이 없어요. 주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일을 다 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의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2015년 12달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12월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게 만들고 내가 증인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어보면 은혜가 족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3번 기도해요. 말이 3번이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뭐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 아픔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장가도 안 들었어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뭐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어요. 세상에 전체를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건강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나님도 그때 노라는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 강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건강 주면 건강 믿고 할까봐 하나님 마지막, 그래서 보면 노마서 이런 걸 쓰면 전부 다 대필자가 써요. 자기가 그렇게 학식이 있던 사람이 자기가 안 쓰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옆에 대필자가, 그러니까 노마서 나 더디오도 문안한다고 더디오가 대필했는데 지가 자기 문안도 써버렸어요. 바울 선생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나 더디오도 문안한다고 자기가 써버렸어요. 아마 바울 선생님이 허락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면 그만큼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해서 은혜가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렇게 열을 다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한 바울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평생 질병을 짊어지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가요. 겸손하게.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만삭되지 못했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개수고 자꾸만 내려가요. 자꾸만 무게중심이 내려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직 주님만 내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읽어보면 바울은 없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여전도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여전도회가 열심히 참 일을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데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밥을 짓고 저기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 거, 그거 구경하고 가야 돼요. 밥을 나눠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지 자꾸만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요. 하나님께. 바울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울이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근데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구에 태운 주님께 다 돌리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불평하다 망해요. 불평하다. 여러분, 불평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만큼 줬으면, 그렇게 하면 그것만도 감사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 세상 것은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 자, 하나님께 불평과 자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셔서 치워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다 그렇게 하면요, 미리미리 부모님이 알아서 다 치워요. 아이고, 이거 있으면 안 되지. 어린애가 아장아장하면 아이고, 이거 있으면 안 되지. 그래, 다 치워요. 다 치워. 그걸 걸려 넘어질까 봐 다 치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그래서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주님의 은혜의 201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얼쩡거리다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는데 거기서 얼쩡거리면 다쳐요. 하나님이 다 치울 건 치우고 처리할 건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으며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만삭되지 못해 난 자,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게 해주신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구원의 선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살게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올 1년 동안 우리 앞에 순적한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